우리나라 여러 명절들을 지나다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참 주는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명절에 주고받고 추석이면 뭐 사과도 좀 주고 배도 주고 감도 주면서 서로 이렇게 정을 나누죠. 그런데 그래도 가장 많은 나눔이 있는 시즌이 성탄의 시즌입니다. 이때는 뭐 우리 아는 사람들만 서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도 생각하게 되고 그런 기관들도 가게 되죠. 근데 요즘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보육원이나 아동센터나 이런 다양한 기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전만큼 나눔이 없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이때면 찾아오시고 또 조그만 거라도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우리를 향한 소비는 많아지고 있는데 나눔은 점점 적어지고 있는 것, 우리가 요즘에 발견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탄은 분명히 나눔의 시즌입니다. 특별히 성탄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와 하시는 얘기 중에 나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하나님이 보내셨다, 물론 이제 후반부에는 보내셨다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여기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에도 이거를 God gave His one and only Son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나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저는 성탄의 주제가 이 나눔이며 또한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산타 할아버지한테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어린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진실을 드디어 말씀을 드리자면 산타 할아버지는 있으신 거잖아요. 산타 할아버지가 있잖아요. 저는 늘 궁금합니다. 우리 산타 할아버지는 수입이 어디서 날까? 어디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서 온 세계 아이들을 다 이렇게 나눠주고 사실까? 또 그 신비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큰 몸으로 보통 산타 할아버지 다 몸무게가 좀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오오 하면서 다니시는 분들인데 그 술록들 얼마나 고생시킵니까? 술록들이 다 마차를 이끌면 뒤에 앉으셔서 하늘을 날아다니시고 그 몸으로 작은 굴뚝에 들어가서 문도 있는데 하필이면 굴뚝으로 들어가서 선물을 이렇게 다 주고 오시는 거죠. 여러분, 산타 할아버지가 생긴 것은 이 시대가 우리 사람들이 받는 것만 좋아하고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산타 할아버지를 통해서 주는 사람을 이 땅 가운데 두게 된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이 땅에 떨어지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나눔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 기쁜 성탄절 아침에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여러분과 함께 좀 잠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려면 여러분이 그것을 신앙적으로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져야 하는 생각은 바로 주님의 말씀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것을 믿는 길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한 고별사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내용이죠. 이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의 은금을 탐하지도 않았고 내가 내 손으로 스스로 일해서 오히려 남을 도왔고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돕게 된 것은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래서 복음서에는 이 말씀이 들어있지 않지만 이 전승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사람의 가치를 어디에 두냐면요, 받는 것에 둡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는 사람인가,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받는가, 나의 연봉이 얼마인가, 내가 회사에서 돈을 얼마나 받는 사람, 이게 나의 가치예요. 대학 교수도 내가 얼마나 훌륭하게 가르치고 있느냐 보다도 내가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느냐, 운동선수도 내가 얼마나 연봉을 많이 받느냐, 우리의 모든 가치는 받는 것에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를 물어보지 않고 얼마나 많이 주었느냐를 물어보실 겁니다. 우리의 가치가 받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는 것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요즘도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분들이 제가 보기엔 저도 그렇고 공짜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 이제 행사를 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선물도 나눠드리고 새벽 예배 때는 끝나고 빵도 나눠드리잖아요. 근데 소보루빵, 팥빵 몇 개를 챙겨 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눈치를 주면 집에 애들이 예배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점심에 팥빵 드시고 저녁에 소보루빵 드시고 주무시기 전에 또 2개 다 같이 먹고. 공짜가 사실 나쁠 건 없죠. 저는 충분히 이해갑니다. 왜냐하면 저도 신학생 때 아직도 기억이 너무 생생한데 처음에 이제 미국에 가서 학교에 갔더니 아침 식사를 공짜로 주는데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베이글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먹지도 않아요. 남을 게 뻔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져가야죠. 그래서 저희 아내와 함께 당신 몇 개 가져오고 나 몇 개 가져오고 이래서 서로 이렇게 챙겨가서 크림치즈까지 챙겨가서 점심에 또 베이글 먹고 계속 베이글 먹고. 근데 제가 지금은 그 학교에 이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좀 요즘에 그 학교에 돈을 내면서 먹었던 거 다 토해내고 있는 겁니다. 몇백 배로 토해내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다 언젠가는 토해내야 되는 것들이죠. 그럼 왜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이 주는 것 행위 자체가 당연히 귀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는 것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셨고 주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복 받는지가 딱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닮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복을 받고요. 이렇게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뭘 받아올 때 칭찬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줄 때 칭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도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이 받아오면 좋은 거 받았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정말로 칭찬해야 되는 것은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나의 것을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아이들이 될 때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살림을 거덜내게 주면 안 되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주는 것의 기쁨, 나눔의 기쁨을 어려서부터 배워야 그 그릇이 복받는 그릇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나누는 것을 칭찬해 주셨어요. 향유 옥합을 깬 여인의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옥합, 엘레베스터죠. 아주 특별한 돌입니다. 거기에 담겨져 있는 향유를, 귀한 향유를 깨어서 주님께 드립니다. 근데 이 장면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받았으니까 칭찬해 주셨겠지.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어서 발라드렸으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뭔가를 받아서 기분이 좋아서 이 사람이 나에게 좋은 걸 좋아서 행복해서 마리아를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줄 아는 사람,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 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 주는 행위를 칭찬해 주신 겁니다. 내가 많이 받아서 칭찬이 나간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칭찬해 주셨다는 거죠.
사실 세상은 여러 가지 마음을 갖고 사람들에게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기의 목적을 갖고 내가 잘 보여서 뭔가를 얻어내야지, 내가 이익을 봐야지, 이득을 얻어야지, 내가 잘 돼야지라는 마음으로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주고 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녀요. 내가 뭐 줬다, 얼마를 줬다, 뭐를 했다, 그렇게 동네방네 사방에 알리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드렸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 한 것도 아니고, 공로를 세우기 위해 한 것도 아니고, 한 자리 얻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동네방네 말하고 다닌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귀한 것을 깨웠기 때문에 그 향기가 지금도 예수님의 이야기에 묻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주는 행위를 귀하게 여기셨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주는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주는 것의 기쁨을 배워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잘 몰랐지만, 지금까지는 받는 것이 더 귀한 줄 알고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는 사람들로 변해간다는 것이죠. 우리 삭개오의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 너 내려와라 하시고, 내가 너의 집에 가서 유하야겠다 해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십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삭개오에게 너 먹은 거 토해라, 너가 여태까지 백성들 괴롭힌 거 있어 다 토해라, 종용하신 적도 없고 권유하신 적도 없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서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약속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 약속이 뭐였냐면요,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그것에 내 갑절을 갚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돈에 눈먼 사람입니다.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던 사람입니다. 남의 돈을 그렇게 갈취하며 받는 것에 익숙하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받는, 집착하는 삶에서 주는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지도 않으셨는데 자신의 재산을 절반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 얼마나 율법이 작동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율법도 분명히 뭔가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속인 것이 있으면, 빼앗은 것이 있으면 뭐 갑절이나 갚으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 갑절을 갚겠다고 하죠. 여러분, 이게 절대로 저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남이 내놓는 거 보는 것은 저 사람 내놓나 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기의 것을 내놓을 때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릅니다. 어떤 경제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는데, 요즘에 우리나라도 중고 플랫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쓰던 물건을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쓰던 물건을 내놓을 때는 남이 볼 때 그 물건이 비싼 값에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자를 한 10년 정도 썼던 의자를, 좋은 의자를 내놓는데 5만 원에 내놨어요. 근데 그거를 보는 사람들은 야, 이걸 뭐 5만 원에 내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자기가 10년 쓴 의자를 내놓을 때는 야,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5만 원에 내나,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주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인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반드시 예수님의 은혜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넉넉함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올 때 비로소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베들레헴 들판에서 그 밭에서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과부가 와서 막 이삭을 줍잖아요. 그때 보아스가 그 여인을 발견하고 나서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 저 여자가 이삭 줍는데 방해하지 말고 더 떨어뜨려라. 많이 떨어뜨려서 저 여인이 많이 가져갈 수 있게 해라.
그리고 절대로 가서 회방하지도 말고 찝쩍거리지도 마라. 완전히 보호해 줍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더 부자였기 때문에 베풀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부자가 베푸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건을 보면은 이제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고 있을 때 다윗의 군사들이 그 광야에서 살아가는 나발이라고 하는 갑부의 재산을 보호해주고 있었습니다. 나발은 가축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짐승이나 도적들이나 이런 데로부터 그 가축들을 보호해 준 거죠. 근데 양털 깎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양털 깎는 날은 잔칫날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가서 나발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그래도 이렇게 한 해 동안 열심히 보호해 줬는데 이날, 이 잔칫날 우리에게 좀 먹을 걸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고기도 좀 주시고 빵도 주시고 건포도도 좀 주십시오. 좀 나눠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부하들을 완전히 모욕을 줍니다. 니네들이 한 게 뭐가 있는데 너희들이 뭘 그렇게 잘했다. 다윗 도망이나 다니는 주제에 아무것도 아닌 게 그런 게 날 도와줬다고? 난 너 못 줘.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나발이 나발되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결국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복을 얻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큰 정말 슬픈 결말을 맞이하게 되죠. 여기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나발도 부자였습니다. 충분히 나눠줄 수 있고 그만큼 도움을 받았으니까 주면 되는 건데 나발은 그걸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조금 더 가지면 나눠줄 수 있고 내가 조금 더 벌면 나눠줄 수 있고 내 형편이 나아지면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착각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야 우리도 이 작은 곳에서 이 적은 양에서 무엇인가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연보를 다루지 않습니까?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연보는 헌금과는 조금 다른 겁니다. 연보는 헬라어로는 하플로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영어로 딱 직역을 하면 generosity, 관대함에 대한 표현입니다. 관대하다. 사람이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연보는 왜 생겼냐 하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참 어렵고 힘드니까 우리 그 교회를 도와줍시다. 그러려면 우리 교회들이 좀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당신들이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대하게 그들을 위해서 물질 좀 떼어 주십시오. 한 겁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는 부자 교회였습니다.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큰 도시에 살아가는 다양한 부자들이 있었고 충분히 관대하게 도와줄 수 있었는데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는 인색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 9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여러분들 이 말 잘 기억해 보십시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지라. 그러면서 모델로 제시한 교회가 마게도냐의 교회입니다. 마세도니아죠. 마게도냐는 되게 가난한 지역입니다.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연보를 위해서 열심히 모은 거예요.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풍성하게 내놓은 겁니다. 여러분, 마게도냐가 모델이 되는 것은 그들이 부자였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제가 수많은 교회를 봐도 부자 동네에 돈 많은 교회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돕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돕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것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인색함으로 겨우겨우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조그만 것을 드릴지라도 여러분이 즐겨내실 때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돈이 생기면 누구에게 관대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관대함으로부터 영원히 멀리 사는 방법입니다. 그건 마치 집사님 제가 시간이 되면 교회 나갈게요와 똑같습니다. 우리 전도에 보면 어떤 분들이 제가 지금은 되게 바쁘고 힘들어서 교회를 못 나갑니다. 나중에 좀 시간이 생기면. 여러분, 시간은 언제 생기나요? 죽고 나면 생기는 게 시간이에요. 죽기 전까지는 우린 다 바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도 관대하게 내어드릴 수 있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넉넉히 내어드리는 마음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그렇기 때문에 넉넉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은혜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많아가지고 한 1000명쯤 되는 아들이 있어서 그래 예수 네가 가서 이 일을 해라 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one and only son이에요. 한 명밖에 없는 단 하나의 그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주는 것도 넉넉함에 근거를 두지 마시고 은혜에, 할렐루야, 은혜에, 성령의 충만함에 더욱더 근거해서 넉넉하게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읽었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한 권만 읽은 건 아닌데 한 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만한 책인데 이게 되게 짧고 그림이 많아서 읽기가 쉬운 책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 드디어 아는 얘기가 하나 나오니까 와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네. 아마 우리 어린이들은 이 책 다 읽어봤을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쉘 실버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1964년에 쓴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이 되게 짧고 단순하잖아요. 사과나무가 있고 한 소년이 있는데 둘이 사이가 참 친구예요. 늘 가까이 있는 친구예요. 사과나무도 소년을 사랑하고 소년도 사과나무를 사랑합니다. 근데 소년이 어른이 되면서 나 돈이 필요해. 그랬더니 사과나무가 그래? 그럼 내 열매를 다 가져가서 팔아서 너가 돈을 만들어. 그래서 열매를 가져갑니다. 조금 뒤에 더 큰 어른이 된 이 소년이 와서 난 이제 집이 필요해. 그랬더니 사과나무가 그래? 내 가지를 다 잘라가서 집을 만들어. 그래서 가지를 다 잘라줍니다. 조금 더 큰 소년이 와서 나는 이제 어디론가 좀 떠나보고 싶어. 했더니 이 나무가 그래? 그럼 나를 잘라서 배를 만들어서 다녀와 합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그 배를 타고 세상을 떠돌다가 노인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나는 이제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 있어. 이제는 외로워 하니까 그 그루터기만 남은 나무가 그럼 내 위에 와서 앉아라고 해서 그 나무 그루터기에 노인이 앉아서 행복하게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짧고 단순하지만 엄청 깊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나이가 좀 들어서 이 책을 보면은 이 소년 진짜 나쁜 놈입니다. 이런 애가 어디 있어요? 네? 다 뜯어먹고 다 가져가고 싹 다 잘라먹고 난 이제 외로워 그러고 온 거예요. 완전 진짜. 근데 제가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그루터기에 앉아있는 이 노인 서로를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바라보는 이 사람 이걸 보면서 누가 정말 행복한 존재일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 행복한 걸까요? 이 소년이 행복한 걸까요? 아니에요. 나무가 행복한 겁니다. 다 가져간 소년이 행복한 게 아니라 다 내어준 나무가 행복한 이야기가 바로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 보고 다 피 한 방울까지, 물 한 방울까지 다 내어주신 걸 보면서 참 고통과 고난을 많이 받으셨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저는 오히려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그루터기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쩌면 가장 행복한 존재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통을 받으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시면서 행복하셨던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셨지만 그로 인해서 또한 가장 행복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도움을 받는 사람들도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분, 지금도 굶고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저는 성탄절 우리가 조금 뒷면만 봐도 사실은 굉장히 슬픈 날이에요. 오늘 가족들이 없고 먹을 게 없고 정말 추운 방에 있는 아이들의 삶은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아이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나눠줄 때, 좀 베풀어줄 때 그 아이들이 참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행복해지는 건 누구냐면 주는 우리가 더 행복해진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주는 사람이 행복하다입니다. 주는 사람이 행복하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마음에 담아두시고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다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다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주님을 찬양하고 또한 그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우리도 이 땅에서 주는 사람들, 나누는 사람들, 베푸는 사람들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